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합시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합시다. 오늘은 어른 예배로부터 교회, 학교 모든 예배에 이르기까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포인트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 드린 이후에 또 예배 드리면서 받은 은혜, 또 함께 말씀을 또 들으면서 깨달은 바들을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고 또 주중에는 꼭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목요일 저녁 8시에는 온라인으로 가정 예배가 송출되기도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가정에서도 예배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중국에는 27m까지 자라나는 이 대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나무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이 대나무 씨를 땅에 뿌리면 5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싹이 움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나무를 키우는 농부가 이것이 그 5년이라는 시간 속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그 사이에 적절한 거름과 수분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대나무 씨는 말라 죽어버리게 되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5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적절한 수분과 거름과 이런 것들을 잘 공급해 주면 5년이 지난 시점부터 그 씨가 발아하여 땅을 뚫고 싹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싹이 나온 이후부터 6주간 자라는 그 대나무가 바로 27m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27m까지 자라난 그 대나무는 5년 동안 자란 것입니까? 아니면 6주 동안 자라난 것입니까? 당연히 5년간 이 대나무가 자라고 성장했구나,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없었더라면 그 대나무는 결코 자라나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땅 속에서 이 농부가 적절한 수분과 거름, 또 적절한 햇빛이 비춰졌을 때 비로소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가시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렇죠, 아무런 변화도 없어 보이지만 그 땅 속에서 이미 멋진 성장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이 겨자씨 비유라고 하는 것도 이 대나무 이야기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겨자씨 비유의 핵심은 이 겨자씨를 손바닥에 두었을 때 이게 겨자씨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작지만 그 작은 씨앗이 땅에 떨어져 앞서 말씀드린 과정을 거치면 큰 나무, 그래서 새들이 깃들일 큰 나무로 성장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겨자씨 비유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서로 공통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이 첫 번째로 이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이야기하죠. 천국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천국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부터 그 하나님의 나라도 시작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절정을 예수님은 그 당시 백성들에게 어떻게 경험하게 했습니까? 바로 오병이어를 통해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소년의 도시락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주실 때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게 되는, 정말 소년의 도시락은 미약하고 작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겨자씨 비유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어떻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어떻게 성장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도 그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는가? 그 공통점은 무엇인가? 그 겨자씨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포인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포인트는 자라나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라고 성장한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아주 작은 겨자씨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새들이 깃들일 그런 큰 나무로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 겨자씨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도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력 넘치는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인데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무엇이 있느냐? 영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성도의 심령 가운데 무엇이 심겨져 있습니까? 영생,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마지막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겨자씨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겨자씨는 결국 누구를 이야기하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미비하고 연약하고 작고 어떻게 보면 부족함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그 복음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발하여 싹을 틔며 나아갈 때 겨자씨가 큰 나무로 성장하듯이 우리도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소유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우리의 심령에 뿌려진 그 복음의 생명이 발하하고 성장하고 그것이 충만한 이후에 우리가 오버플로어라고 하죠. 그것이 넘쳐 흘러갈 때 비로소 겨자씨 나무에 깃들인 새들의 모습을 보듯이 그런 놀라운 광경을 보고 경험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실제로 경험하게 하셨습니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시작이 이스라엘의 갈릴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지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선택한 12명의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세상적 기준으로는 하나같이 다 부족하고 사회적인 지위나 능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부족한 사람들 아닙니까? 수제자 가운데 한 명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하고 가룟 유다는 은삼십의 스승을 팔아버리는 어떻게 보면은 오합지졸의 12명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심령 속에 무엇이 심겨졌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심겨졌다는 거예요. 그 심령 안에서 그 복음의 생명이 꿈틀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그들의 심령 속에 그 복음의 생명이 발하여 싹을 트고 그것이 이제 내적인 충만함을 넘어 외적인 충만함으로 넘쳐 흐를 때 비로소 그 복음은 이스라엘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넘어서 로마로 그 복음이 확장되어 나아갔던 것 아닙니까? 이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자마자 로마 전체가 기독교를 종교로 인정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313년 콘스탄티노플이라는 황제가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이 300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기독교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여기는 사람들은 온갖 핍박과 고통과 압제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300년 넘는 시간 속에 기독교인들은 정말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들 취급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313년 기독교로 공인한 이후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그 로마의 길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었고, 그것이 유럽으로, 그것이 미국으로, 그것이 대한민국을 비롯한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다시 한번 복음이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언제 어디서 믿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언제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언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여기며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었습니까? 우리는 그 때와 시기와 장소와 때로는 나라와 교회가 다 다를지라도 이 복음의 확장성을 통해 퍼져나간 그 복음의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때가 있었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겨자씨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더욱 그 겨자씨 비유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이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 속에 발견할 수 있는 것 하나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생명은 어떻게 발화하는가? 어떻게 내적으로 충만하게 성장하는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우리에게 그 키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와 동일한 사건이 매번 일어난다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복음의 생명이 생명력으로 우리 안으로부터 넘쳐 흘러가는가? 그 시작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속한 다양한 상황 속에서 기억나는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픈마인드로 우리는 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가장 보편적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재정적인 문제로,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때로는 자녀들과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그 힘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곳으로 밀어내고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며 나아가는 그 순간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오죠. 예수 안에 있는 그 복음,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발하여 성장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임한 그 생명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죄성, 어떻게 보면 우리의 거짓 자아가 그것을 막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생명은 생명력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선한 기운과 방향성이 있는데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거짓 자아와 우리의 욕심은 그것을 성장하지 못하도록 반대로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트리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고 깨트리는 도구가 때로는 고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열린 마음과 더불어서 우리 가운데 허락된 고난의 고통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6년간 한인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이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많은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따라 훈련으로 여기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의 변화를 눈으로 그리고 직접 보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변화되고 있구나.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변화되지? 어떻게 저렇게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지? 어떻게 저렇게 자발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노라고 변화된 고백과 행동을 할 수 있는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내적인 충만함을 넘어서 그것이 흘러 넘치는 분들은 맡은 구역에서, 모임에서, 공동체에서 그 지체들까지도 변화시키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목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깨우치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성장시키는 성부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유명한 사도입니까?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는가? 나는 심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을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보면 걸음을 주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때를 잘 몰라서 그 방식을 헤아릴 수 없어서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겨자씨에서 보여주는 그 놀라운 역사를 향해 우리 모두를 변화시키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영락교에서 선교부를 담당할 때 마지막 해에는 이제 팀장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행사에 좀 담임 목사님을 대신해서 참여하게 되었었는데, 그때 이제 충북 제천에 이 명락교회 55주년 축하 예배에 초대를 받아서 일여전도회와 함께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 영락교회 선교부를 사실은 초대하게 되었는가? 알고 보니까 그 시작이 1962년 영락교회 김치옥 권사님이 그 충북 제천 그 땅에 232평 땅을 교회 부지로 이제 드리게 되었고, 일여전도에서는 목사님을 청빙하고 몇 년간 이제 사례비를 지원하면서 이 명락교회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55년이 지난 그때 이 세례교인이 1000명이 넘을 정도로 이 충북 제천의 큰 교회로 부흥하며 성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해외의 많은 선교사님들을 또 지원해주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특별한 손님이 그 가운데 참석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김치호 권사님의 그 손주들이 참석하게 되었고, 교회로부터 감사패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감사패를 받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그 손주들의 마음이 어떠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232평 교회에 바치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넘겨주었더라면 60년이 지나서 땅값이 얼마나 올랐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그런 생각은 1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작은 땅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쳐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부흥 성장시켜 주셨구나. 그 모습이 마치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연상되어야 합니까?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겨져 시간이 지나서 큰 나무가 되었을 때 많은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안식처를 제공하듯이 이 명락교회가 충북 제천에 많은 영혼들이 안식할 수 있는, 영적으로 깃들일 수 있는 교회 공동체로 성장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962년 처음 예배를 드렸던 본문 말씀이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그 당시 소수의 사람들이 명락교회를 시작하며 헌신하며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의 헌신에는 눈물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들이 그런 헌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의 심령에 심겨졌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싹이 트고 성장하여 섬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그런 마음들이 이 자발적으로 명락교회 공동체를 세워갔고, 그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눈물은 흘릴 수 있었지만 55년이 지난 그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 당장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가 보이지 않아서 낙심하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그것이 때로는 느껴지지 않을 뿐이죠. 그것이 때로는 좀 멀리 있는 것 같아
아쉬울 뿐이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부터 더욱더 일을 하십니까? 우리의 심령에 심겨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초점을 맞추며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흘러 넘칠 때 비로소 우리가 속한 가정과 일터와 교회 공동체 안팎의 모든 모임 가운데 새들이 깃들이는, 영혼들이 깃들이는 아름다운 열매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와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 작은 겨자씨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많은 물음표가 붙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새겨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싹을 틔우고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자들이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흘러 넘쳐 우리가 속한 많은 공동체를 살리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